할렐루야. 서로 축복합시다. 저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 한국누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설립한 분은 지금은 고인이 되신 최태섭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최태섭 장로님은 이제 그 기아 대책기구라든지 또 군성교라든지 우리나라 유명한 대학인 숭실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이런 대학을 설립하거나 학교를 운영하는데 크게 기여를 한 그런 분으로서 이제 황교진 목사님과 함께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에 크게 공헌한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원래 북한에서 이렇게 이제 내려와 가지고 해방 이후에 이렇게 회사를 세웠습니다. 회사를 세울 때 자기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이렇게 융자를 받아 가지고 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회사가 좀 잘 됐는데 일사 후퇴 때 이렇게 중국문이 내려오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방으로 이렇게 다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전부 다 피난가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최태섭 장로님은 자기가 빌렸던 그 빚을 갚아야 할 기일이 도래했는데 그때 마침 그 돈을 갚아야 할 때가 된 거예요. 그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다 직원들도 피난 가고 마지막 장부를 정리하는 중요한 책임자 한 사람이 남아있는데 빚을 갚으러 왔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전쟁통에 그 빚을 갚으러 오다니. 그러면서 이제 그 빚을 갚는 공수령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끝이 나고 이렇게 다시금 회사를 운영하려고 보니까 공장도 불타버리고 너무 어렵게 된 상황이 돼서 이분이 다시 회사에 가서 은행에 가서 회사를 살 수 있는 빚을 얻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갔는데,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아무런 이 빚을 빌려고 하면은 담보물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행에서 빚을 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은행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마침 그때 그 일사후퇴 때 은행 빚을 갚을 때 바로 최태섭 회장을 만났던 그 은행의 그 직원이 이제 보니까 거기에 이제 책임자로 있는 분이었어요. 그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은 담보가 없지만은 당신의 신용을 믿고 빚을 대출해 주겠다. 그래서 상당히 큰 거액의 금액을 융자를 받아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진 한국유리라고 하는 재벌급에 준하는 그런 큰 회사가 세워지고, 그 회사를 통해서 복음을 위한 많은 선한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서부 개척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요. 가난하기 짝이 없는 스트로사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뭔가 자기에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마땅히 돈이 없는 거예요. 사업을 진행할 만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립 끝에 그 당시에 큰 부자였던 바턴이라고 하는 분을 찾아가서 자기의 포부를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꿈과 용기와 그리고 젊음이 있습니다. 나에게 $2,000를 빌려주시면은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그 돈을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구상 생각하는 것, 사업에 대한 것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대화를 해보니까 청년이 확신이 있고 신실해 보이고 또 뭔가 믿음이 갔기 때문에 이 바튼 씨가 이 청년에게 $2,000를 이제 꿔줬습니다. 그 당시 $2,000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한 1억에 가까운 큰 돈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스트로사를 비웃었지만은 돈도 없이 사업하겠다 하는 이 청년에 대해서 무모하다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이 바튼 씨는 이 스트로사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선뜻 $2,000를 에게 내줘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업이 성공을 해서 이 스트로사 청년은 이 바튼 씨에게 빌렸던 $2,000를 금방 갚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정도 세월이 지났는데 이 바튼 씨의 사업이 굉장히 어렵게 돼가지고 궁지에 몰리는 이런 상황을 이제 스트로사가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 바튼 사장의 회사가 파산하게 되었다 하는 뉴스를 듣고 이 스트로사가 이 바튼 씨를 찾아가서 그 지금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돈이 얼마 된가 물어보니까 $72,500. 그 돈을 선뜻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튼 씨가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빌려준 돈 $2,000는 이미 내가 받았는데 당신은 어떤 놈으로 나에게 거액의 돈을 이게 주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때 이 스트로사가 말하기를 내가 진 빚 $2,000는 이미 갚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진 은혜의 빚은 내가 한평생을 다 갚아도 갚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바튼 씨가 나에게 신뢰하고 $2,000를 빌려줘서 나 오늘에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두 사람은 다시 재기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로 빚을 졌다 그러면은 그걸 갚아야 되죠. 이자를 갚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재물의 빚이 아니더라도 사랑의 빚을 지고 살고 은혜의 빚을 지고 살고 어떤 이로부터 은덕을 입고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 것인가 라고 할 때 이 빚진 자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부모님께로부터 엄청난 사랑의 빚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 내 주변에 나와 관계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 누군가에 의해서 오늘의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나라고 하는 이 존재의 오늘의 이 존재는 한마디로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유형의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아 독전형의 인간입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전, 하늘 아래 땅 위에 오직 나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유아 독전형의 인간은 어떤 사람이냐? 남에게 도움을 줄 필요도 없고 내가 남에게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고 내가 내버려서 내가 사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모르고 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한 대로 이 세상에서 은혜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군가의 희생, 헌신, 사랑, 동정, 도움, 은덕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나 이 나홀로 유아 독전형의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채권자형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는
누군가로부터 수고한 만큼 내가 누리지를 못하고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일한 만큼 땀 흘리는 만큼 얻지를 못하고 살기 때문에 늘 자기는 손해를 보고 살고 있다. 피해를 보고 살고 있다. 그러니 나는 더 받아야 된다. 더 누려야 된다. 더 내가 잘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떤 피해의식에 젖어가지고 나는 더 받아야 돼. 나는 더 누려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채권자형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 또한 불행한 사람이 왜 항상 불평, 불만이 있고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자신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 유형의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냐? 채무자형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늘 내가 빚을 지고 살고 있다. 그 사랑의 빚을 내가 한평생 다 갚아도 내가 다 갚을 수가 없다. 늘 고마워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친구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축복이고 은혜다. 그러니 나는 이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채무자 유형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유형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들로서 우리가 이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로서 우리는 채권자에게 노예처럼 종처럼 빚을 지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중심과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빚진 자는 채권자에게 이렇게 늘 종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죠. 그러나 사랑의 빚, 은혜의 빚을 깨닫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빚 때문에 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노력하게 되고 그 빚 때문에 자기를 더 개발하고 분발하게 되고 그 빚 때문에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빚진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거기에 보세요. 나는 빚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공독한 본문 맛에 보니까 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나는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잔해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핍박하고 그리고 옥에다가 집어넣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대항을 하고 핍박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탑에서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의 그 목적과 방향이 180도로 바뀌어집니다.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전생애를 불살라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쳐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을 합니까? 십자가의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유일하신 구원의 주님이신데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 부르고 또 불러도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다 갚을 수 없는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셨다. 이 사실 때문에 바울은 일평생 동안 그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빚이 있음을 아십니까? 나와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이 나를 만민 가운데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주의 일꾼을 삼아 주셨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 이 모든 은혜를 주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밖에는 다른 말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이 은혜의 빚을 우리가 어떻게 누구에게 갚아야 합니까? 예전에 서울의 어느 교회에 이 자식이 하도 속을 썩이는 이런 자식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를 하는 이런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우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이 목사님이 한 번은 권사님 부르다가 물어봤습니다. 왜 권사님도 이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늦게 얻은 독자 아들이 고3인데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고3짜리가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알아보면 하잖아요. 학교도 마치도 않은 학생이 결혼을 하겠다는. 그뿐 아니라 이 아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지 너무도 부모가 속을 상해서, 마음을 상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목사님 들어보니까 이해할 만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그 권사님 남편이 그 교회 장로님인데, 장로님 얼굴은 늘 싱긋한 거예요. 뭐 고민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은 그렇게 아들 때문에 속썩이 하는데 왜 장로님은 좀 그런 것이 안 보이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권사님, 그러니까 내가 속이 더 타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만 그렇게 하는데 장로님은 속 편한 사람처럼 이러니까 속이 더 탄다네. 며칠 지나가지고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장로님 물어봤어요. 장로님 자식이 그렇게 속을 썩인다는데 어찌게 태평하고 평안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장로님이 하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사실 나는 그 아들보다 더했거든요. 제가 목사님께 다 얘기를 못했지만은, 제 과거를 다 말을 못했지만은, 내가 얼마나 젊은 시절에 방탕했는지, 한마디로 말하면은 결혼을 했는데도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선고를 받을 정도로 제가 방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결혼한 지 10년 만에 그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늦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러니 저 아들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중요한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젊은 시절에 방탕하고 나쁜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아버지가 그런 나에게, 나는 그래도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그래도 믿는다 라고 하면서 너는 큰 사람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장로가 되고 은혜 생활하는 것은 바로 그 아버지가 자기를 신뢰해주고 용서해주고 받아준 그 은혜의 빚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아들은 약과입니다. 이 아들은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 그 아들도 그 교회에 커서
아들도 나중에 변화가 돼가지고 그 교회 장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가 빚진 자들입니다. 전혀 구원받을 만한 가능성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당신의 그 사랑으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몸된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셨으니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은혜는 빚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은혜의 빚을 누구에게 어떻게 갚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선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빚 갚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수고를 했겠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 뒤를 뒷바라지 했겠습니까? 예전 우리 여성교회도 같이 가봤지만 경기도 용인에 가면은 기독교 순교자 박물관이 있어요. 그리고 마포 한강나루에 가면은 양화진이라는 곳에 선교사 기념 묘지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 기념 묘지에 가보면은 우리 한국에 와서 선교 활동하다가 이 땅에서 죽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111기가 거기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조선 땅에 와서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풍속이 다르고 생활한 게 다른 이곳에 와서 어떤 때는 풍토병으로, 이질로 또는 사고로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고국을 두고 이 조선 땅에 와서 목숨을 바쳤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신 내가 빚진 자로서 바울 사도와 같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과 순교의 재물령으로 인하여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는 것이고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진 엄청난 빚을 로마인들에게 갚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할 그때까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마음속에 늘 다짐을 하고 작정을 합니다. 내가 언젠가는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왜냐하면 로마에는 이미 기독교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서 말하자면 예루살렘으로 절기 때 왔던 유대인들이나 어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이미 로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쓴 것이 아니라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신자에게 아니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은 보낸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로마에는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늘 마음에 두면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은 이 로마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이 어디인가? 바울 사도의 땅끝은 로마였어요.
본문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바울의 소원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반드시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 바울이 말하는 그 로마,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와 닿게 되면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히게 돼요. 저도 군대를 제대하고 신학교를 다니다 군대를 갔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도봉산 제일기도원에 올라가서 정월 추워하는 날 눈이 탁 쌓여있는 그 산골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배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무런 사람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이미 저는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여기 살아서 제가 고향은 전라도지만은 고향 땅에 그때는 가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배 목사님, 고향 선배 목사님을 그 기도원에서 만나게 하셨어요. 그 만나가지고 자기 목회를 위해서 한번 내가 소개하는 곳에 가겠는가. 그래서는 아무 예배당도 없고 이런 마을 해관에서 추운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은 3월달에 양력 3월달에 굉장히 추워요. 근데 3월 초에 내려가가지고 그 불도한 때 해관방에서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개토대를 세우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희 그 당시 심정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내가 전하는 이 일에는 난 모든 것을 내가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으면은 그 소원이 하나님 뜻과 일치하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바울도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시대에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가는 좋은 길 걷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옵소서.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그때 동영상 제일기도원 가서 할 때 다른 거 기도하니까 길이 열리더라.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길이 열려지더라.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가정의 여러분 삶 가운데 땅끝이 어디인가? 바울은 로마가 땅끝이었지만은 어떤 사람은 땅끝이 자기 집안 식구일 수도 있어요. 이게 부친 가정에 태어나서 제가 예수 믿고 저희 어머니 예수 믿고 권사가 되어 돌아가시고 저희 형제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저를 선교사로 보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 가족이 있다,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내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나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록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깊고도 오묘한 비밀의 세계를 밝히 보인다. 기도해야 돼. 나는 우리 개인을 들어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이보희 권사님이 참 대단하시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자녀들을 아들이 둘이고 딸이 4명입니까? 3명입니까? 원하면 하도 많아가지고 다 기억이 안 나. 근데 다 예수님 결혼하고 주의 종이 되고 사실
장로에 가서 우리가 이사 갔을 때 그 집 앞에 조그만 셋방에 사시는 그때 우리 교회 나오셔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믿음이 있습니까? 가족들이 믿고 구원받고 주의 줍니다. 우리가 다른 세상에서 큰 일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요, 적어도 가정복음만은 이겨야 돼요. 가정복음만 이겨야 돼요.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하는 것은 여행하러 간 게 아니에요. 세상 구경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것으로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이 목적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목적이 분명하고 방향이 분명하고 하나님 뜻이 일치가 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십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일, 곧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이 소화하셔서 복음 전할 때 주변 사람들이 밀레도에서 장로들이 바울 사도에게 선생님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면은 그곳에 가면 죽습니다. 또 어떤 선자가 나서 가지고 이 띠인자를 이렇게 결박하리라 이렇게까지 하면서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우려를 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기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이 아니한다면서 간 것 아닙니까? 갔더니 바로 잡혔어요. 성을 여론케 하고 하나님의 다른 기설을 증거한다 해서 십자가 봉처럼 해가지고 바울이 이제 접해가지고 그 천부장 율료 그 다음 백부장 이렇게 해가지고 376명이 탄 알렉산드로의 배를 타고 주 예수의 몸이 돼가지고, 그리고 로마의 주 예수의 몸으로 재판받기에서 간 거예요. 재판받기. 겉으로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바울이 세상 법을 어겨가지고 재판받기에서 간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내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리라 하는 그 바울의 기도와 간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어서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땅끝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의 빚을 우리가 망가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갚을 생각이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 과연 내가 믿는 천국, 내가 정말 믿는 구원, 내가 확신한다고 하면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면은, 죽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 확신하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지 한 장이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에게 빚을 졌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내가 로마에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간절하고 절절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어졌어요. 바울은 로마에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바울의 심정, 그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로마까지 우리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가정, 내 친지 이웃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있다면 정말 끼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이 복음을 전함으로
저들이 다 예수 믿고 인과 기도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여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빚진자로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